자, 요한일서 지금 아직 1장 1절은 못 들어갔지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이제 서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록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1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죠. 다음 주에는 연합속회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속도원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결산하고 연합속회로 드리니까 말씀도 연합속회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이 되면 이제 1장 1절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사실 내용에 들어가서도 이런 이야기는 반복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받고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하루 이 시간 동안에 사실 뭐 시간이 자세히 하면 더 걸립니다. 더 걸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간추려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초대교회 이단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단의 뿌리가 오늘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잘못된 이단들을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 세대 때 발생하는 잘못된 신앙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교리가 확고하게 정립되기 전에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과 학식, 배운 바, 어떤 지식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먼저 재단해 버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요한일서가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분명하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실체로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아닌 가짜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녔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이 요한일서 서두부터 이렇게 나와야만 했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논쟁들이 있었고 이 논쟁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금을 거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날도 똑같은 맥락의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들을 공부하게 되면 오늘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지점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단들을 좀 구별해야 되겠죠. 먼저 초대교회 이단 중에 제가 여기 에비온파라고 먼저 썼습니다. 에비오니즘은 에비온주의라고 설명할 때 쓰는 단어고요. 에비온파라는 것은 에비오나이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에비온이라는 그런 어떤 이 파는 과연 어떤 파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경전적 해석 위에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자, 무엇을 해석하려면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하는데 율법주의적 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인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문제가 돼요. 그것을 나름대로 변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바 복음은 믿겠다 이거예요. 그건 받아들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합니다. 이게 에비오나이트예요. 그래서 이 에비온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거기에 기독교적 껍데기만 씌운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을 거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했을 거고, 그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인정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온파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뺍니다. 무시하고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하고 바울을 사도로 취급도 하지 않아요. 기독교 내에 이런 에비온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내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유대인들의 정결예법을 지켜라, 자꾸 강요를 하게 되죠. 이게 초대교회 때 결국은 문제로 여겨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지나친 원격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친 원격주의.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단들이죠. 제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개역 성경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불리우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회 이름을 제가 외워왔는데 말씀 보존 학회예요. 말씀을 보존하는 학회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보거나 큰 서점에 가면 말씀 보존 학회에서 나온 책들이 꽤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굉장히 좋은 양석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미 알잖아요. 성경이 원본이 뭔지 알잖아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개역 성경도 번역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번역본이 가지는 한계도 아시잖아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대한 카피본이 있어요. 카피본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번역한 그 성경의 문구가 위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자적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붙들 때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다, 한글 개역판 성경만 진짜다, 새 번역 가짜다, 쉬운 성경 번역 잘못됐어, 이거 다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헬라어 원본이나 히브리어 원본을 놓고 옆에서 공부할 때 제일 번역이 잘 된 책으로는 새 번역을 꼽아요. 새 번역이 잘 됐다는 얘기는 우리 평신도들 의미에서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직역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직역을.
의역을 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죠. 공동번역 성경,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캐톨릭 성경이죠. 캐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인데 사실은 이게 캐톨릭 학자들만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 학자들하고 공동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번역이에요. 근데 번역에 있어서 의역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과도한 의역이야 라고 여겨져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안 쓰는 거죠. 과도하게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 의역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성경이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번역 성경도 좋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역이 많이 돼 있으니까 쉽겠죠, 이해하기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을 여기에 예를 들면 요 어떤 문장을 번역하는데 A1, A2, A3의 번역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을 풀었다라 생각하면 돼요. 새번역 성경은 이 문장 그대로를 번역하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뜻을 풀어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물론 그렇게 뜻을 풀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 성경의 중의적 의미를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의 가능성이 좁혀지니까. 하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읽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너무 지나친 엄숙주의, 엄격주의, 율법주의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이 대표적인 이단이 에비오니즘, 에비온파, 에비오나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에비온파에 비하면 훨씬 더 초대교회에 오랫동안 문제됐던 그런 어떤 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세기 말에 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8, 90년대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영지라는 말이 그노시스예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영지라는 말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지,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영지버섯 외우시라고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 지성, 감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발전했고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뛰어난 지성의 탑을 이룩했죠. 그런데 이 지성을 넘어서서 실제가 있어요. 실제. 자, 이런 이해가 왜 나오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도케티즘이라는 가연서라고 관계가 되는 건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에비온 파하고는 반대예요. 헬라 철학적 기반 위에다가 기독교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비온파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에 기독교를 입혔다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중심이고, 이방인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 중에 헬라 철학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뭐였냐면 플라토니즘이에요. 플라토니즘은 소위 말해서 세상을 두 개로 이해해요. 듀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원론 이렇게 따지죠. 플라토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꽤 좀 됐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인류는 기계에 의해서 멸종이 됐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구상한 가상현실의 세상이에요.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플라톤적인 사고예요.
그 가상현실 세상이. 그러니까 플라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제 인간들의 살아가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체적 세상,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건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짜예요. 가짜. 마치 동굴에 들어가면 불을 피웠을 때 모닥불에 의해서 우리 몸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못 봐요. 자기 실체는 못 봐요. 그죠? 대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오늘 너무 어렵나요? 제가 최대한도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궁금한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신학대학에서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실제 세상이 있는데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동굴에 비친 그런 가짜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럼 플라톤,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영혼이 따로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감옥에 온 거야. 벌 받아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살고 있던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살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뭐예요? 가짜죠. 가짜.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다시 이데아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좋은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 중에 특히 플라톤은 그렇게 세상을 이 가짜와 실체, 선과 악,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별을 하고 실제 우리의 세상을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근데 이 가연설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이 예수님의 실체가 가짜의 몸을 입은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몸을 입은 거지 실제 나사렛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거죠. 실제가 가짜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가짜로 나타났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실제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거예요. 죽은 척 연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니, 죽었어야 부활하죠.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책에 보면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본질은 그 주변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몸에 들어가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껍데기를 죽이는 걸 보고 웃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그 구원은 뭐냐?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지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 영지라는 것은 천상으로 가는 패스워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문이 열려. 그런데 이거는 영지적인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하고 비교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 영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해라는 말이 전혀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특정 누구에게만 특별히 더 잘 보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언어적, 문화적, 배경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해하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 해석을 감히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영해라 그래갖고 마음대로 풀어요.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영해를 해요. 다 영해를 해요. 그래서 뭐 상징과 비유로 성경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이 다 비유입니까? 성경에 비유가 있죠. 성경이 다 비유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로 푼다는 얘기는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단들은 100이면 100 다 비유로 풀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갖다 붙이고 마치 그게 특별한 성경 해석인 것처럼 얘기하는 운동이 언제부터 있었게요? 영지주의자들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규정돼서 여기는 정말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본질을 훼손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심의 가치를 완전히 싸그리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영지는요, 특별한 사람만 소유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영해라고 불리우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영해로 풀 수 있는 능력은 이만희만 있고 문선명만 있고 박태선만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지를 주신 사람만 성경을 풀 수 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럴 것 같았으면 암호로 쓰였지 번역하지도 않죠. 뭐로 번역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써서 그냥 그 영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늘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헬라어, 제가 그 헬라어가 쓰여진 그 헬라어의 수준 얘기했잖아요. 코이네라고. 코이네는 당시 시장에서 쓰던 말이에요. 학문적인 헬라어 언어가 아니라고요. 헬라 철학자들이 쓰던 문헌에 들어가 있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코이네로 번역돼 있어요. 코이네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읽도록 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처럼 배움이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충분히 읽도록, 그리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회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영해로 해서 어렵게 푼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비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예 성경 자체가 비유를 전제한 성경은 그래요.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연애 편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전제가 돼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뜻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뜻하고, 이 연애 관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을 유비시킨 거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비유로 푸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역사서나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 말씀에도 비유가 있긴 하지만 비유 예수님이 드신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억지로 창세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비유로 막 갖다 붙여갖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갖다 붙이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근데 이단들이 다 그런 방법을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나 보세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영지를 몰라. 니네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잘 몰라.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진짜거든. 들어봐. 그리고 신기한 거 막 갖다 붙여요. 선악과 생명나무 막 갖다 붙이죠. 말씀을 모르기는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1세기 말에 완전히 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헬라 철학적 기반이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부인이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부인이 돼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헬라 철학의 플라톤주의예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죠. 나쁘게 뛰어난 사람. 이 한 사람 딱 출연합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시온.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언제 출생했냐면 85년경 정도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큰 거예요. 아버지가 선박 주인이자 크리스찬인데 교회 감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시온이 굉장히 부유하게 잘 컸는데 문제를 일으켜요. 성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시온이 아버지를 떠나는데 그래도 재산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크레도라는 영지주의한테 영지주의를 하사받아요. 그리고 말시온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단적 사설을 퍼뜨리고 다녀요. 한편으로는 뛰어난 거죠. 나쁜 쪽으로 뛰어나면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144년에 교회로부터 이 말시온은 그냥 이단이라고 규정되고 출교당합니다. 근데 말시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껍데기만 알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질을 몰랐다. 소위 말해서 영지를 모르는 거죠. 그노시즈를 모르는 거죠. 그럼 누구만 인정하냐? 바울만 인정합니다. 극단적인 바울 추종자예요, 이 말시온은. 그리고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겠죠, 말시온에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만 했지 무지하고 분노와 복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말시온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골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묶어요. 이것만 성경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이 생겼어요. 이게 말시온 성경이라는 말시온 정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세상적 학문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제단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쪽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복음의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쓸 수 없잖아요. 승무복음 그래서 하나 더 만들까요? 이왕이면 승무복음까지는 좀 그렇고 승무 한양제일교회서 이렇게 하나 쓸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하나 넣을까요? 아니면 월계서 이렇게 하나 넣을까요? 월계동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특징들 보세요. 오늘날 이단들도 비슷한 짓을 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원리강론 만들죠. 그렇죠? 신천지도 하나 있는데 자기들 교리서 하나 만들죠.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서를 만들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봤습니다. 기억은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몰몬경이라든지 통일교 원리강론 이런 거 모아갖고 좀 봤었거든요. 여호와 증인에서 나오는 책들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다른 책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 성경의 권위를 자기들이 부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첨가하거나 첨언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영해라는 말을 하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영해는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영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해를 하기가 어렵고 영해를 하면서 계속 사람 생각이 섞여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말시오는 바로 이런 쪽으로 아주 특화시켜서 영지주의를 굉장히 세력을 많이 키워나갔고, 자, 그 당시에 고등학문이 플라톤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겠어요? 지적 학문으로 대접받은 거죠. 야, 똑똑한 사람들은 저렇게 기독교를 믿는 거고, 기존 기독교인들은 다 뭐예요? 무식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적 수준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이 플라톤 철학이지만 플라톤 철학이 진리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너무나도 엄숙한 엄숙주의, 율법주의적 이단, 에비온주의를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적 이단이죠. 굉장히 뛰어난 그 지식, 세상의 지식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했던, 기독교 복음을 왜곡했던 영지주의를 봤다면, 반면에 이제 오늘날 똑같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이단이 있는데 이게 몬타니즘입니다. 몬타니즘은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격한 신비주의. 뭐 막 뭐가 보인다, 금가루가 막 떨어져 내린다. 저는 금가루 사역을 그 사역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금가루가 떨어지면 왜 다들 그 금을 그냥 뒀을까? 엄청난 부자들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받아놓고 써먹지를 못해요.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이 환상이라는 게 우리 복음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몬타누스주의가 비슷한 겁니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종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방 종교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이방 종교,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사제예요, 사제.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그리스 신전에서 이 사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 든 게 없으면 신비주의를 표방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속일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좀 희한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예를 들자면 좀 뭐랄까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기독교 운동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60년경에 소아시아 프리기아에서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했고, 두 여사제가 있어요. 프리스길라하고 막시밀라라는 두 여사제가 있는데, 이 두 여사제에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 또 뜨겁게 이 경건 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끝이 문제가 돼요. 감정적으로 너무 나가다 보니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신앙 아닌 신앙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극기하는 몬타누스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는 성령님의 현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인 거야. 직통계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 필요 없어요. 직통계시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나가느냐? 시한부 종말론으로 나가고, 그리고 임박하게 이제 교회 이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 계시를 강조해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재림을 대비해서 단식해야 되고요. 금욕 생활해야 되고요.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면 지금 뭐 주님 금방 오실 텐데 왜 결혼하냐.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결국은 가서 공동생활하는 거죠. 공동생활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프리가이 지방 페푸자에 세워질 것이다. 아예 이렇게 예언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으로 그냥 아예 소위 자신들이 예언을 하고 그거를 일상화시키죠. 우리나라가 2000년대 다미성교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말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1997년인가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다가 차가 막혀서 늦게 오신다. 그러다가도 안 오니까 이제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은요, 오늘 우리가 종말론을 인식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함부로 막 할까요? 함부로 막 내 멋대로 살까요? 막 욕하고 누구 판단하고 그럴까요? 죄 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고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공동체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건 건강한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나눔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건강한 신앙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내 말이 성경 말씀 위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크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몬타누스주의자들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연구를 했어요. 왜 시한부 종말론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신비주의자들이 지금도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나올까? 유명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가짜 목사 한 수를 안 받아서 심지어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자기를 예언자라고 부르고 자기를 선교사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포장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신비주의자들. 왜? 몬타누스주의자들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거는 스킬만 있으면 돼요. 스킬만.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속이듯이 집단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기술만 익히면 충분히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명성, 인기,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이단을 제가 이게 이제 큰 틀에서만 얘기한 거고 이것 말고도 이 비슷한 잔가지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도의 이단들 오늘날도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여겨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복잡하지만
시간 얼마 안 남았으면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을 놓고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특히 가장 커다랗게 문제됐던 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비온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말시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나사렛 예수는 껍데기라고 주장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된 고등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새로운 성을 만들어. 그걸 단성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은 하나의 성이라는 거죠. 신성도 인성도 아닌, 그걸 단성론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이 단성론은 이단입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도 아닌 예수님의 이 성격이 규정되는 거는 단성론이라고 이단이고, 단성론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신성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합성론이다.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뜨겁게 화두가 됐던 이집트 kop틱 교단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인정해요. 여기에 대한 논쟁 중이에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신학적 해석은 뭐냐? 양성론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하나의 예수님 가운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신성을 부인해도 안 되고 인성을 부인해도 안 됩니다. 이 신성과 인성이 합해갖고 새로운 성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배우기 전에 초대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겨야 되니까. 너무나도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지나친 열광주의적인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영의 이쪽으로 나가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여전히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단들의 계보는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 건강한 신앙이란 뭘까요? 첫 번째,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럼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은 이 말씀을 뭐 특별하게 아주 뭐 대단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제가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생활에서의 삶이, 인격이 바뀌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뿜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내 가정도, 내 인격도, 우리 교회도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변도 변화가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사람 아닙니다. 이승무 목사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